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마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5월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모든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죄가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또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에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맑게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온 모든 무리들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죄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본세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한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도 기억하사 하늘의 큰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이와 같이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복회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9절로 50절까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좋은 고추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금 같은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빛으로 오셨고 또 그분의 사역은 마치 소금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 곧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곧 예수님이 빛으로서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어둠, 곧 의롭지 못한 불의한 곳이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써 이 세상, 곧 어둠의 권세 잡은 세상에 사람이 범죄한 것이 누구 탓이냐? 그들의 모든 질병이 누구 탓이냐? 그들이 행한 모든 저주, 그들이 행한 모든 가난이 누구 탓이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어둠의 권세자의 영향력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밝히 드러난 겁니다. 또 예수가 빛으로 오심으로써 이 어둠의 권세자가 빛에 의해서 쫓겨난다. 빛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가 몰아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곧 어둠이 깊음에 있는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빛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금과 같은 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빛과 같은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공생애는 마치 소금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소금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알다시피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어떠한 조미료라고 볼 수 있죠. 이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지 그 음식의 맛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면 이 소금이 들어간 물 혹은 이 소금이 들어간 음식물은 소금으로 인하여 소금의 맛을 품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진리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로 인한 예수의 맛을 그들에게 배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진리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잠깐 만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맛이 그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소금과 같은 예수의 공생애가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 맛이 그대로 전가되어 예수가 갖고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었다,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소금과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 맛은.
예전에 소금 맛과 오늘날의 소금 맛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소금 맛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너희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화목이 변하지 말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또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 인간과 인간, 우리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도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곧 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소금에 의해서 전체적인 맛이 좌지우지되든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은 형체를 녹인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맛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래서 예수께서 소금을 두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에 집어넣으면 변하지 않는 방부제와 역할을 합니다.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염장이라고 하죠.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음식이 맛을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능력도 바로 소금이 갖고 있는 능력,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변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공생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또 소금으로서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 금년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과연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과 같은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소금과 같은 공생애를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궁극적인 제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으로 산다 혹은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가장 먼저 빛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빛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고 있죠.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감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의 성질은 드러날 때, 공개될 때 그 방안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빛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그 빛은 방안 전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주관자, 이 깜깜했던 세상에 빛으로 세상을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은 마치 깜깜한 밤중에 후레쉬를 켜고 가면 그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후레쉬를 켜고 있는 그 부분, 그 위치만큼은 환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빛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이 어둠과 빛,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어요. 깜깜한 속에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혼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간다는 것은 우린 그들에게 명확하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로 하고 이게 바로 빛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별시키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불행하고 또 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의 그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죠.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남 같이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불행의 원인, 질병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밝히 그들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 17절로 20절 보면 간질하는 아들이 있죠. 예수께서 그 간질하는 아이를 고칠 때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왜? 그 안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귀가 어눌합니다. 왜? 그 안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걸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들에게 단지 알려주는 것만으로서의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몰아낼 능력, 쫓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준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라산 지역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까지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고 결박하려고 했으나 그것으로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심으로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몰아내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내쫓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둠의 권세와 대항하여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빛의 자녀, 빛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소금 같은 제자가 되자라고 할 때도 이 소금 같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 자체가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하겠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다워지려면 맛이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이 소금다워지려면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녹여야 돼요. 녹아져야만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자신의 정체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소금은 물이든 음식이든 그 안에 들어가면 소금은 녹아져야만 맛을 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소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채찍에 맞으셨고 자기 자신은 능력을 받으셨고 또 자기 자신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녹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분이 실패자가 아니고 그분이 부족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분이 소금처럼 녹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진리는 녹아서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당하고 그분이 괴로움당하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그분이 죽음을 당한 것이 소금처럼 녹아지는 행위, 자신은 희생하는 행위였지만 단지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통한 그 맛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지더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맛이 우리 안에 배어있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자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초로 한다. 곧 예수님의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분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맛을 잃으면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녹아 철저히 녹아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맛으로서 전가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의 맛이 나야지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맛이 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먹혀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가 희생해야만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피켓 들고 머리에 띠띠고 광화문에 나가서 구호 외친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심당원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자고 그분이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로마도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고 전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화되지 않습니까? 구호를 외치거나 칼과 창을 들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 바로 로마가 변한 것이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돼야, 내가 녹아져야, 내가 양보해야,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맛으로서 전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양보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세상에 전가되어 그들이 내가 갖고 있는 맛을 그들도 동일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소금을 두고 언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소금이 변하지 않는 이 속성을 가지고 화목하라.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맹세하듯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예수가 잡히실 때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비자나가 너도 저와 함께한 따르는 자 아니냐, 저 한패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내 다짐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 의지와 열심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소금처럼 변하지 않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신은 희생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세상에 전할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자신의 참선과 자신의 수행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금 언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은 외모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소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을 통하여 염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간이 맞춰지지만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그 음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장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이 원수들,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는 시험을 당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베드로처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와 무관합니다라고 환경에 따라서 주를 부정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금, 그 소금이 우리 안에 충분히 쳐져서 마치 나 자신이 염장되어지듯 소금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 자신은 원래 변하는 속성, 나 자신은 원래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소금이 마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셨던, 악한 영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몰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권능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가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빛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는 소금과 같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녹아지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돼요. 우리도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녹여서 희생해서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맛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마땅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닮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쫓는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빛과 같은 제자가 되며 소금과 같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들에게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빛처럼, 소금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또 소금 같은 자녀로서 그 사역을 등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들을 대적하여 분별하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소금 같은 공생애를 사시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녹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이 희생하고 나 자신이 녹아지고 내 자신이 철저히 겸손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맹탕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소금을 넣으면
소금으로 인하여 그 맛이 변하듯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맛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역시도 나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도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오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과 같은, 또한 소금과 같은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죄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처럼 성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